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육신을 지배하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하지 잘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 믿음으로 살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시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싶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맨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에 빠져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누가 예배를 빠지고 싶어서 빠지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일이 그렇게 되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할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안 따라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꼭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시죠? 또 그렇다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기는 싫고 하고는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그런 갈등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는 싶은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이 편하고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곤고하다라는 이 말은 괴롭다,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그의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몸이 가는 대로 자기를 맡겨놓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포기의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비록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 괴롭지만, 아픔이 있지만,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바울의 몸부림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주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일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좋은 대로, 육신이 좋은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예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자 해서 할 때에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맨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좋고 그것이 내 체질에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영혼을 흘러가는 대로 두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되고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물들어 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평생 죄로 물들어 있었고 육신의 욕심들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좋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피, 땀, 눈물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기가 잉태되고 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쉽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도 뼈를 깎는 고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시간 동안 하늘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구원이고 영생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고통을 말하면서 주님과 대적할 수 있으십니까? 이 은혜를 알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거절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 구원입니다. 선을 몇 번 행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쉽게 나를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나름대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그랬어.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멈추고 손을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해야만 할까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모습들입니다.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 즉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되는 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심지어 나에게까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 어떨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하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포기해버리고 결국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영이 육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결심들, 기도하려는 마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 사랑의 마음, 영적인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이 육에 눌려서, 육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돈 벌 일이나 누구랑 만나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돈 버는 일에,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영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보다 더 귀하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혼을, 새 생명을 세상의 갖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로 구경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임신을 하고 나서 태아에게 해로운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피우는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에 생명이 혹시 해로울까, 안 좋게 될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봐 그렇게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신 사람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육신이 영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이 영을 끌고 다닐 때에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육이 영을 끌고 다닐 때에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에 좋은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이 영을 끌고 다녔습니다. 영이
육에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러니 우리 영이 살지 못하고 점점 더 육신 속에 파묻혀 갔고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했고 즐거움을 몰랐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하면서도 우리는 육에 이끌려서 살아왔습니다. 육신이 병에 들면 영적인 것마저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환경이 힘이 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내 영도 같이 그 환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육신이 시험에 들면 내 영마저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육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 영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우리 영이 육을 지배하고 들고 다니고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내 생명, 영이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 있는 내 육신을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들고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을 사로잡아서, 영으로 사로잡아서 영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피곤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 그것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영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육신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였지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께서 나사로의 육신에 다시 한번 생명, 영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 영이 육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영으로 병든 육신을 병에서 들고 건강으로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영으로 문제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육신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이 영과 육이 그의 속에서 싸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당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은 육을 거스르고 육은 영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을 거스르는 육을 따라서 행하면 영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육을 거스르게 해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해서 나를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이 육을 이끌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의 영이 육을 들고 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육을 끌고 다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기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영을 끌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따라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점령해서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의 2장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영이 육신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점령하니까 전에는 두려워했던 육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지배하시니까 영이 육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영이 육을 들고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하려면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점령하게 해서 다스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점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점령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점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육을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이성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할 때의 성령이 점령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의 육신이 영을 들고 다녔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것은 사망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는 기도와 말씀과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이 육을 들고 다니고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이 육을 사망에서 들고 나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육이 영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에 육은 어떻게 하든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이 오기 싫어하는 육을 들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영이 육을 들고 가서 영이 육을 다스리게 해서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기분 나쁜 것들을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육이 영을 들고 다니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영이 육을 들고 다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절망뿐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